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하를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의 시기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아주 타락하고 심각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의 중심은 아이가 없는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암울한 사사기 시대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함께 배우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한나는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혹시 막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 신앙인의 반응을 보시겠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무엘상은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막으셨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암울하고 악한 시대에 기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과 이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비교, 불평 그리고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매년마다 놓치지 않고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12절에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토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작은 여인의 기도가 암울한 동굴 속 같은 사사기 시대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정도로 지식이 많으시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한 제목 한 제목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하는 것, 한나가 표정을 찍은 것, 한나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그 진실한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과 불만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실 때 하나님 다 아신다잖아요. 여러분, 그 지식의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때, 순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첫 시간인데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하를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의 시기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사울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시작돼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까지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하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 시대를 대략 400년의 역사로 보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아주 타락한 시대로 변해갑니다. 12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사륙을 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이, 종교인들이 타락해서 첩을 만들기도 하고, 사사라고 세우던 하나님의 사사가 점점 타락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며 스스로 사사가 왕이라고 자청하기도 하는 아주 타락하고 심각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정말로 마음에 흡족한 선지자를 보내시기로 준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얘기보다 중심은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가나이고 그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한나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걸 봐서 엘가나가 한나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른 계대법이라 그럽니다. 대를 잇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또 다른 분인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본처인 한나에겐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를 맞아들여서 분인나가 자녀가 생기게 되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의 중심은 아이가 없는 한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은 한나라는 여인으로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도 기록된 이 역사책의 처음 시작이 여인으로 시작돼요.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나라는 여인을 쓰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인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여인 한 명 한나를 들어서 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암울한 사사기 시대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의 중심 인물은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나의 신앙을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어떤 점 때문에 그녀를 사용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함께 배우며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한나는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셔서 모든 성경책에 하나님의 그 액션과 행하심은 신실함과 기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제일 처음 한 액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선한 신실한 액션이 있었어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행하신 그 액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신실함과 그 선하신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에서 제일 처음 하신 행동, 제일 처음 하신 행하심은 무엇이었는가? 그 액션이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지금 말한 그 한나에게 한 건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제일 처음 액션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반복이 되어 강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무엘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처음 행하심, 액션은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요, 한나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오히려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며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너무나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한나의 태에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의 상징법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혹시 막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 신앙인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반응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행하는 일에 진전이 없을 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한나가, 이 여인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무엘상은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막으셨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불임 사건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과 태의 열매의 주권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신앙인의 반응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합니까? 오늘 중앙 성소에서, 엘리가 있는 그 중앙 성소에서 한나가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한나가 주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성소에서 기록한 것은 한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 성소에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한 이 처음 기록된 여인 한나가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는요, 이 모습을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술 취한 줄 알고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포도주 끊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성소에서 기도한 사실이 기록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록한 이 한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괴로운 장애물이 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막았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서 정말로 최고의 믿음의 고백 누구를 뽑으십니까? 구약에서 의인 있잖아요. 욥 아닙니까? 욥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백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입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욥의 고백,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백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적혀 있더라고요. 욥의 고백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욥의 믿음의 고백,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시고,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내리신 분, 올리신 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가난하게 부하게 하시고 높이고 낮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다. 여러분, 욥기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여러분, 이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이 한나, 이 여인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지금 이 한나의 기도는 타락한 사사기에 대한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못하게 하신다면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을 좀 더 신학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게 하신 사건으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사무엘상 시작이 하나님의 제일 처음 행하심이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으므로라고 시작됐을까요? 사사기 시대를 상징하며 사사기 시대를 이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좋으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내가 법이고 내가 좋은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악한 시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니 안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우상을 섬겼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종교인들이 타락했습니다. 음란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사사인 삼손은 심지어 블레셋 여인과 중혼을 하였습니다. 여러 번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사가 이처럼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한나가 상징합니다. 호세아에서 악한 음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이 상징법이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거예요. 한나의 몸 상태는 이런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상징법과 이임법으로 사용하셔요. 태에 문이 닫힌 여인, 자녀가 없는 여인,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한나와 같이 태의 문이 닫힌 열매 없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과 이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반응을 통하여, 사무엘이 얻게 된 이 모습을 통하여 암울하고 악한 시대에 기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과 이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입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아무로 할 수 없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못하게 하실 수 있을 때에 나의 열매 없는 신앙을 뒤돌아보며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비교, 불평 그리고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7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2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나는 기도를요, 매년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매년마다 놓치지 않고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10절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12절에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15절에 심정을, 마음의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만 토로했어요. 하나님께만 했어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한 기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감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나의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토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모습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따라하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매년마다 주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직장과 여러분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은 한나의 기도가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이 작은 여인의 기도가 암울한 동굴 속 같은 사사기 시대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후에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며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줄기 빛이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막혔던 산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막았던 것이 움직이게 되는 시작점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둠 속에서 시작점이며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래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입듯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했어요. 한나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위대한 점이 한나의 믿음의 이 고백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참 위대하다라는 제가 감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사레가 여러분 자녀를 못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아브라함 네가 받아야 돼. 여러분, 한나의 모습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레는요, 여러분,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을 모욕하고 아브라함에게 불평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 자신이 준 여종 하거를 학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서로 싸우며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혼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참 난감했을 거예요. 결국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며 일이 마무리되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니인 레아가 먼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때에 라헬이 언니에게 한마디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 말로 서로 질투하며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요, 한나는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만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분인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격분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분인나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니까요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한나는 진실되게 하나님께만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까는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의 대답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성전에 나와서 엘리 대제사장이 문설주 옆에 앉아 있는 거 모르고 성전에 나와서 누구한테만 지금 격분과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원통과 격분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여인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쏘아붙이고 상처 주는 말로 공격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기보다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에게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1장 16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한나가 진실되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토로했던 그 고백이 2장 3절에 한나의 기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3절 한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로 자기를 공격했을지라도 자기는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격분하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픈 말을 들으면요 꼭 찾아가서 한마디 하죠.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죠. 여러분, 아까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난한 말 보셨어요? 당신이 받아야 모욕을 왜 내가 받느냐. 우리의 모습인데 한나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된 모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진실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야, 그 기도가 진실되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 2장에 나타난 한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다음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에서 이 지식은 데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오트라는 것은 트가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트가 들어가면 복수형을 뜻하는데 데오라는 지식의 복수형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정도로 지식이 많으시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한나가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한 제목 한 제목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에 기도하는 것, 하나가 표정을 찍은 것,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그 진실한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저울에 다셔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한나가 참 진실되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자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는 한나와 같이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식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셔서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표정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토로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입니다. 우리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시편 139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서 지식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소서. 모든 행위를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나의 입술의 혀까지 아시고 내 표정과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혀의 말 다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실 때 하나님 다 아신다잖아요. 여러분, 그 지식의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때, 순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한나처럼 순전한 사람으로 기도에 매진하여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에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표어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명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식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순전함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장애물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또는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기도가 시작점이고 기도가 암흑 속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전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한나처럼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토로한 이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식의 하나님 기억하시며 진실되고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상 말씀 시작을 통해 우리의 시작점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찾아가 불평과 뼈 있는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토로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모습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순전함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믿음의 반응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나처럼 진실되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